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어김없이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저희의 그 사랑을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저희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저희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이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쁘게 찬양하실 때 신실하신 어김없이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감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주옵소서. 사랑 먹자 웃어주려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 먹자 웃어주려 항상 인도하소서. 나의 눈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 먹자 웃어주려 뒤로 불러주소서. 사랑 먹자 웃어주려 인도주옵소서. 우리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사랑 먹자 웃어주려 지금 나아갑니다. 사랑 먹자 웃어주려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사랑 먹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 먹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돌을 들고 주님의 돌을 들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돌이 들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돌을 들고 주님의 돌을 들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Hide me now, hide me now under your wings. Cover me within your mighty.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above the throne.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above the throne.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송조한 양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일 잊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속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Live on your heads to the coming King bow before him and adore him sing to his majesty let your praises be pure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함께 부르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독문 28번을 우리 같이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 같이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71장 부르신 후에 송후군 집사님 대표 기도합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쉬기 원하네. 저의 삐심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두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셔서 온 기쁨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나약함과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저희들의 영과 육신을 새롭게 채워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일도 기쁘고 슬픈 세상의 많은 일들을 겪는 우리들이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화려한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내 꿈이 이루어졌도다 하는 우리들의 감사와 외침이 사실은 하나님을 핑계로 높아지고 싶은, 누리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속 욕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우리들이 낮은 자, 어려운 자, 아픈 자들을 찾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사랑 실천하겠습니다. 주님 힘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아픔에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넘쳐 흐르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권사님들의 몸과 마음에 주님의 축복과 평강과 강건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약하고 아픈 자들과 함께 지켜보는 가족들의 눈물을 어루만져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기쁨으로 채워주옵소서. 찬양팀,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와 식당 봉사, 모든 사역자 직분자들의 다양한 사역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험하고 나약한 세상을 향해 복음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태국 박상선 선교사님, 멕시코 임한곤 정아론 선교사님, 미얀마 최아웅라인 선교사님, 필리핀 이정현 선교사님, 아시아 태평양 연안 선교 정사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계획과 보살피심으로 귀한 열매 맺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성훈 목사님 통해 귀한 주님 말씀 이 땅에 선포되며 말씀들은 우리 모두가 이 한 주 주님의 전사로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성경 봉독하고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브래드 루어 지지난주에 보고 이렇게 봤는데 반갑습니다. 예. 서강년 형제님, 네, 반갑습니다. 이진우 형제님, 네, 반갑습니다. And 케이시,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더 젊어지는 감이 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젊은 분들이 이렇게 또 교회에 잊지 않고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새가족 환영회가 있는 날입니다. 새가족 대상은 여러분 기록하신 대로 있고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피택 안수집사 피택 권사 교육훈련 모임이 새가족 환영회 행사 후에 있겠습니다. 주일학교 모임 시간이 조정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아침 10시부터 30분까지입니다. 내일 14일과 15일은 달라스에서 오클라호마 교회 협의회 연합 협의회 모임이 월화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친교는 박예릭 장로님, 박혜정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찍 와서 이렇게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 시간을 조금 기억하셔서 10시 45분이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예배 시간에 좀 와주셔서 함께 찬양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빠르게 흘러 지나가는 시간 속에 한 주 한 주 지나가지만은 매스컴을 소리들을 이렇게 주변에 안 들을 수 없고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닥쳐진 현실에 닥쳐진 문제들을 한번 생각하면 참 불안한 시대가 왔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불안한 시대,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고 경제는 흔들리며 물가와 금리가 오르고 있고 정치와 사회의 갈등이 더 깊어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고 영국과 유럽은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는 보도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과 유럽 연합의 갈등 속에서 불안정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미국으로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고 이민자의 생활은 마치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불안 해소를 위해서 지하 벙커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모를 핵전쟁, 사회의 붕괴, 또 경제의 폭락에 대비해서 억만장자들은 호화로운 벙커를 지하 밑에 만들고 평범한 사람들도 비상식량과 방독면과 이런 자기가 살아남아야 될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이 두려움과 불안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짧은 생명을 위해서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귀에 잔잔히 들려오는 찬양의 메아리가 떠올랐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은 바로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강국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었고 그 외에 주변의 많은 강대국들로 인해서 굉장히 억눌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혀 내일이 보장이 되지 않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경제도 흔들리고 정치도 흔들리고 건강도 흔들리는 이 시대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다가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신앙을 우리 함께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굉장히 강력한 명령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강력한 명령어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강력한 명령어를 손으로 꼽자면 한 5개 정도가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두려워 말라고 강한 부정어를 써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굉장히 강한 부정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에서 강력한 명령어는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기억하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오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할 때에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강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한 번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또 세상 살다 보니까는 자꾸 잊어버려요. 치매는 아닌데 자꾸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 드니까 자꾸 깜빡깜빡하는 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120세까지는 사실 거 맞죠? 120세까지 살 때까지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서 다른 거 잊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 묵상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긴다는 말은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읊조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는 데 가장 좋아요. 세 번째의 구약 성경의 가장 강력한 명령어는 들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들으라.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들으라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어나라. 이것은 즉각적으로 행동에 취하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고 보고요. 내가 언젠가 시간 나면 일어나겠지요가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에 따르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강력한 명령어는 가라입니다. 가라. 창세기만 보더라도 12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쓰실 때에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어였습니다. 물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5가지로 뽑을 수가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강력하게 전해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이 강한 명령어이고, 네 번째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다섯째는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이건 강력하게 쓰여진 명령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염려를 엄청 많이 해요. 자기만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염려하고, 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까지도 염려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염려가 쌓이고 쌓이기 시작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이제 두려워해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자유가 나에게 주어져서, 하나님, 제가 좀 고민해보고, 하나님은 강한 명령을 쓰셨지만,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지금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한 며칠 고민을 해보고 제가 그 취사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사오니 잠깐만 그 명령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취사 선택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명령은 지금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될 즉각적인 하나님의 강한 명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강한 명령어를 쓰실까요?
좀 강한 명령어를 쓸 때는 바들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집에서도 살다 보면 자녀들에게 어쩔 때는 강한 명령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막 강하게 명령을 때릴 때가 있는데 좀 굉장히 자녀들이 불편해하죠. 아빠는 조용조용하게 얘기 못하겠어요. 이래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강한 명령어에 대한 반감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강한 명령어를 쓰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이 강한 하나님의 그 강한 명령에는 나를 향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멀리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급박한 명령어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내다봐야 될 그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기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발견이 되었었는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려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천국에 대한 어떤 그 행복과 이게 대한 기대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그 영원한 생명과 천국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더 강조되고 있었고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한 아이가 밤길을 갈 때에 혼자 가면 굉장히 무섭지 않아요? 저도 어릴 적에 밤길을 걸을 때가 많았어요. 그때 뭐 자전거도 잘 없고 아버지 자전거뿐이었잖아요. 집에 아버지 자전거뿐이었고 밭으로 가나 논으로 가나 심부름을 가나 밭에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나 껌껌할 때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껌껌한 혼자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누나들이 많잖아요. 누나들이 항상 귀신 얘기를 자주 해줬어요. 귀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요, 막 걸어가다 보니까 어디서 뒤에서요, 낙엽 굴러가는 소리 하나라도 날 쫓아오는 귀신 같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어떤 한 아이가 이 길을 가면서 굉장히 무서웠는데, 어느 날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그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무서웠게 안 무서웠게?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어린 나이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뭐가 어려요. 저 50 넘었지만은 어려요. 마치 지금도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 두려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마귀 권세도 살아있어서 이 땅에서는 항상 나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나는 어떡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비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영생도 아니요, 천국도 아니요, 뭐예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그분이 우리 곁에 우리의 두려움 한가운데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두려움은 물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계속 완성시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요, 굉장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두려워서 문 잠그고 살아갈 때 예수님 그들에게 오셔서 샬롬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뭘로 초청했다고요? 샬롬으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샬롬이에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운 거야. 불안한 거야. 흔들리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불안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샬롬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샬롬을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불안을 주고 두렵게 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감시하고 말이야. 저거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막 보게 되면 누가 교회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샬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샬롬의 성도들이고요.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서 이제 샬롬을 선포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많은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야, 참 이 가슴 벅찬 약속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힘이 될 수 있고 약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전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앞으로 얻어야 될 기대보다도 현실적으로 얻어야 될 이 축복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둘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깜짝 놀라는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원어에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허둥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허둥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야 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박치기 해도 피가 줄줄 흘러나고 무릎이 까지고 막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마치 내가 목숨을 잃어가는 순간에 일지라도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바로 서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은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불안해지면은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흔들리고 허둥대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의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새카맣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말이죠. 판단이 흐려진다고 합니다. 평소에 하지 않을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지만 결국 스스로 지쳐서 낙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엘리사의 종이었던 이 게하시의 이야기를 보면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 한 사람 잡으려고 그 성을 다 포진하고 아침에 성문을 열고 이제 게하시가 나가 보니까 눈앞에 펼쳐진 모든 장관들은 정말 너무 과간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병사들과 말과 병거들이 거기에 죽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게하시가 놀란 거죠. 그 놀란 게 허둥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내 주여, 엘리사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눈앞의 현실의 문제만 바라본 그의 마음은 이미 두려움과 절망에 붙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는 담대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누구의 눈? 게하시의 눈을. 전혀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않고 처해진 현실의 문제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순간에 게하시의 눈이 열리더니 보지 못하던 하늘의 군대가 보이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찬 것이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광경이 보인 것이었습니다. 현실의 문제 뒤에 항상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 그 문제만 보면은 정말로 이게 놀라는 거예요. 허둥지둥되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마주하는 내 뒤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내 등 뒤에 꽉 차 있다면은요, 우리가 어떤 현실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앞의 문제들을 역사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뒤에서는 누가 역사하느냐? 그 문제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아람 군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 뒤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허둥대지 않게 하여 주시는 그 힘이 어디서 나가느냐?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나갈 테니까 하나님 이 말씀 잊지 않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큐티를 하면서 참 이 디모데전서를 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 야, 너무 아까워 진짜. 이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언제 내일 읽을래요? 그때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를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에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하루를 어떻게 사냐고, 한 주를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저는 그거는요, 무너져 보니까 알더라고요. 낙심해 보니까 알더라고요. 절망 속에 빠뜨려 보니까는 알겠더라고. 아, 그래, 내가 다시는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많지만 한 말씀이라도 내가 내 등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 이 세상을, 험악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이죠. 지난주 말씀을 보면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들이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그것이 비록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말씀이었지만 마치 저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남자들이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거룩한 이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라고 외치는 소리 같아요. 그 말씀을 보고 나서 토요일 날 진짜로 남자들이 나오더라고. 참 남자들만 나왔네. 맞지요, 열태 집사님? 응? 남자들만 나왔어요. 남자들이 기도하는 게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 같아요. 아, 목사님, 여자들이나 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남자들이 무슨 기도하냐고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남자들이 기도하더라고요. 디모데전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남자들이 기도하래요. 남자들이. 물론 여자도 기도해야죠.
우리 중보기도단의 대부분이 여자들인데, 그러면 남자들은 뭐하냐? 여자 기도 덕에 사나? 그건 아니잖아요. 남자들은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셔야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참, 드릴 말씀 많은데 시간은 자꾸 가니까. 이게 바로 샬롬을 이루는 거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말씀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왜? 내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그 샬롬을 이 디모데전서에서도 또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생각을 하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위정자들을 위해서, 즉 임금들과 높은 지휘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생겼네. 이것은 샬롬을 이루는 거구나.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오늘 1절 말씀에 우리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보기도,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심처럼 우리도 그분의 중보에 동참하여 그분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중보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이런 해답을 얻었어요. 제 해답이 여러분들의 방법에, 이 머리에 논리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전 상관없어요. 이것은 진리더라고요. 진리. 기도하는 게 비진리일까요? 진리더라고요.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뭘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다구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말이죠.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이죠. 이거야말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밖으로 나가서 이 엄청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고요하게 말이죠. 단정하게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닙니다. 굳세게 하리라, 힘을 주리라는 뜻입니다. 도와주리라, 곁에서 붙들어 주리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결코 너를 놓지 않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리 굳센 마음을 먹고 나만을 위해 가지고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내 마음을 다독거리며 그렇게 다스려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놓지 않겠다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내가 좀 진정해야 되겠다, 내가 내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스스로 다독여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킨다고 생각해 절대로 그런 잘못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겠대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신답니다. 나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볼 수 있을까요? 짧습니다. 굉장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도망가네. 뭐 때문에 도망갔습니까? 네? 염소? 네. 잘 봤습니다. 저건 아닙니다. 저건 아니고 아까 염소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염소. 염소 새끼 같은 조그만한 것이 마치 커다란 코끼리 새끼지만 굉장히 덩치는 산만한데 조그만한 그 염소 한 마리에 놀라가지고 놀랐다라고 두려워가지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 코끼리 새끼가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어머니 코끼리 발밑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니까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동물이 가진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능은 이성보다 빠릅니다. 본능은요, 의지보다도 강합니다. 그게 본능이라니까요. 어머니의 본능은요, 다른 사람의 어떤 객관적인 얘기를 듣기 전에 본능이 발생해요. 본능은요, 종말날에도요, 굉장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종말이 될수록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본능은요, 굉장히 빠른 본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성으로도 접근할 수 없고, 의지로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들이 다 불사 없어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어떻게 역사해 나가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두렵게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놀라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왜? 내가 지금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이 믿음 마지막 때 마지막 그날에도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나갈 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말라는 게 뭐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허둥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좋아요. 실수해도 좋아요. 자빠져도 좋아요. 세상에 부딪혀도 조롱받고 비웃음 당해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굳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상적인 종말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큰 종말에 대한 대비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본능이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닥칠 때에 코끼리 새끼가 겨우 이 까만 염소인데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만났을 때에 어머니 품으로 쏙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쏙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쏙 들어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허둥대며 문제만 바라보다 주저앉을 때가 많지만 주님은 불말과 불병거로 이미 우리를 둘러 보호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어린 코끼리가 엄마 다리 밑으로 달려가듯 저도 두렵고 놀랄 때마다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 주님이 주시는 샬롬과 담대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하신 말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내 가진 두려움과 놀람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들으신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물질 받아주시고 이 손길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담대히 살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 위에 귀히 쓰임받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자녀 위에도 늘 동행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평안과 샬롬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붙드시는 교통하심이 두려움과 놀람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